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2부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36번, 성령 강림 2번 교동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의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김영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6월 첫 주 저희들을 세상의 삶 속에서 지켜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한낱 미물과도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아버지 존전에서 영광의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오니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일상의 산인 희노애락의 시간들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자유스러움이 있었지만 건강과 여러 환경을 지켜주셔서 예배자로 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감사와 기쁨의 예배, 공고한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공급받는 온전한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세상을 향해 우뚝 세워진 십자가 아래서 무릎 꿇는 모든 백성들이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며 제자로서의 능력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사명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황무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정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푸른숲 성산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운 심령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전초기지로 세워주시고 성도들은 십자가 군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가 포항도성과 온 열방을 향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믿음과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젊은 세대들의 활기참이 넘치는 교회,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풍성함으로 행복을 나누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 강구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계 속에서 우뚝 세워가는 제목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이끌어주는 기성 세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옵기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식과 국격이 높음을 세계에 인식시킨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자긍심과 애국심으로 사회의 여러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을 위한 하나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의 날이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과 맞상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만나, 위로와 새힘의 만나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기 백배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청지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2부 낮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념이나 소신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 안에서만, 그것을 믿을 때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진리가 그에게 없으면 그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식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미신이요, 또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철학입니다.
믿음과 지식, 믿음과 진리가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질 때 거기에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상에 주로 반응을 합니다. 뭐가 보이냐, 뭐가 잡히냐, 결과가 뭐냐, 이렇게 그것도 결과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추구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뛰어넘어 믿는 것이고 현상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일까? 우리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또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서 결국 방언했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많은 무리가 더해져서 5,000명, 3,000명, 5,000명 모였다. 이렇게 현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아직 못 보는 더 큰 베이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창조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 그분 두 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변화되었으나 그 의미는 뭐냐는 거죠. 실제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그 의미 속에서 현상도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분들이 불러오신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또 그분들이 오심으로 인하여 결국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죠. 나그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가로 영원히. 잠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영원의 세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강림하신 겁니다. 잠깐 와서 방언하게 하고 싹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 오신 것처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겁니다.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거주지를 정하여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임한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의 것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늘의 권능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 계심을 따라 방언하기를 시작하니라 또는 병자를 고치고 이런 얘기만이 아닌 거죠. 그게 왜 일어났느냐 이렇게 접근했을 때 뭔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워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하는 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 그 나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어떤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봅니다. 일단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져오셨다 또는 여기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완성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1부터 100까지가 이어질 때 꼭 100이어야만 시작이냐? 아니죠. 1이 시작되면 시작인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것은 다윗이 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으로서 시작되었던 그 첫 번째 시작을 누가 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열었잖아요. 막벨라우를 샀잖아요. 그의 이름에 등기를 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시작이 미약하지만 미약한 시작이라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시작이 없으면 완성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 천국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완전한 걸 누릴 겁니다. 그러나 거기 뚝 떨어지고 거기서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신 겁니다. 몸만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끌어왔죠. 대표적인 것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상으로 보면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천국에서 얻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겼다, 완주했다, 내 아들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건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샘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 어찌 보면 그게 성경의 맨 마지막 절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성령은 성령이고 신부는 예수님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 천국에서 있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원없이 마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 천국에서나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수의 그 장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그 종말에나 일어날 그 천국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다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오셨고 동시에 종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있듯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천지창조 언제인지 모르지만 창조가 시작되었고 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종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종말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과 영생, 먼 얘기 같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심판과 구원, 영생과 멸망도 먼 얘기고 심판과 구원도 먼 얘기인 것 같으나 확 당겨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과 영생 먼 얘기고 심판과 구원도 먼 얘기인 것 같으나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과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구원도 이미 시작되었고 동시에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참 큰 승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하면 일단 종말이 와보세요. 마지막 종말이 완성된 종말로서 임하면 죄인은 다 심판받는 거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의인들은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의 핵심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떤 이 심판의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질 심판의 양상은 죄인이야 의인이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에 대한 심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을 먼저 끌어오신 것은 굉장히 어쩌면 인간의 입장 속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그럼 아무도 모르지만 복음이 딱 선포되면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 속에 참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종말이 왔을 때 죄인과 의인에 대한 어떤 심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마귀의 세력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을 먼저 끌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에 관한 또는 이 생명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 멸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종말에나 있을 일,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는 것은 종말에나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벌써 심판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마귀의 세력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마귀의 어떤 왕노릇하는 것이 지금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례요한 죄에 대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하면서 죄를 공감하고 통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힘센 분이 뚫고 들어오셨다는 개념 속에 설명을 합니다. 새로운 힘이 등장했다. 세례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곡관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서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구원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아주 힘이 강한 분, 진짜 힘이 센 분이 왔다는 거죠. 이제 힘의 세계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 또는 생명 또는 뭐 심판, 멸망 이런 개념에서도 당연히 봐야죠. 좀 아까도 봤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힘의 세계가 힘을 끌고 온 겁니다. 이 땅에 없는 힘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젠 힘의 세계마저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전능이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로써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마귀죠.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했거든요. 또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그때가 되면 뭐 마귀도 꼬리를 내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득세하면서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의 세력은 이미 끝난 겁니다. 왜? 더 강한 분이 오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할 더 강한 분이 오셨기에 이제 그 강한 자 밑에 있는 결박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자에 의해서 해방을 입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칠 때 거라사 지역에 왔었죠. 거기 마귀의 군대가 있었죠.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자신의 군대를 땅가운데 다 이렇게 포진시켜 놨죠. 그 마귀의 군대가 한 사람 심령 속에 들어있어. 귀신 들린 한 사람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왔을 때 그 광인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나이까.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종말은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우리를 상관시킵니까? 왜 우리를 벌써부터 괴롭히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죠. 완성된 종말이 이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종말을 끌고 온 겁니다. 마귀가 깜짝 놀란 거죠. 마귀의 세력들, 귀신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 마귀와 마귀의 세력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거라사 광이잖아요.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우리가 군대입니다. 무슨 군대입니까? 마귀의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는 표현을 원문상에 보면 6,000마리가 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군단 같은 마귀의 세력. 근데 예수님 단 한 분이 오셔서 6,000마리가 넘는 마귀의 세력들을 한 번에 다 제압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인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일을 귀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을 고치죠. 그리고 나서 여러 분쟁이 있었죠. 논쟁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왔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공생의 당시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성령이 강림하진 않으셨으나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의 성립 조건, 예수님과 성령의 강림, 이 두 분이 이 땅에 계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 예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시작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임한 건 임한 겁니다. 이미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성령 강림을 우리는 단순히 방언이나 또는 뭐 표적이나 능력이나 또는 전도의 권세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마귀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방대한 주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두 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의 세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의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가능성의 한계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제한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달라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한계 상황이 사라진 거예요. 왜? 새로운 세계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능치 못함이 없는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죠.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아주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역사하면 막 불로 뛰어들어가고 물로 뛰어들어가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고 말도 못 듣고 또 듣지도 못하는 이런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이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정 정말 힘든 가정입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이겠죠. 좋다는 약 다 먹였을 겁니다. 좋다는 여러 처방 다 행했을 겁니다. 또 아마 능력 있는 사람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큰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절망적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고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망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포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9명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9명의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으나 못 고쳤죠. 때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많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아주 진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 아들이었는데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달라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새로운 두 세계의 만남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은 이거 현실인 거죠. 어떻게 고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뭐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의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넘어갈 수 없는 한계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넘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가 경험한 절망적 현실 속에서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한 거죠. 하실 수 있다면 좀 고쳐달라. 내심 속으로 뭡니까? 이분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누구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뭘 떠든 사람이 있었지만 그 말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뭐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쳤다, 뭐 이런 얘기,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큰 마귀와 예수님과의 접전들, 거라사 광인 같은 것들, 오늘 본문들, 또 대표적인 뭐 나병을 고치는 것들,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일들은 하나의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진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이 없는 시대, 불가능이 없는 세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AD, BC를 쓰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죠. 이제 새로운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불가능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세계가 된 겁니다. 두 분의 강림 속에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는 나라 맞습니다. 중요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나라 맞습니다. 또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나라, 영향권이 성령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더 이상 율법이나 죄의 법이 터치할 수 없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힘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면 불가능해서 가능의 세계로 바뀐 거예요. 이제껏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영역일 뿐인 거예요. 기대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가능성이 가능이 된 겁니다. 이제는 소망이 현실이 되는 역사로 일어나게 된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전까지는 맞는 얘기지만 그게 이제부터는 다르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부활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맞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인간이 기술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영의 문제잖아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문제 이렇게 통칭하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분류하셨다는 것을 좀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냐? 돈 문제냐? 아니면 뭐 열의의 문제냐? 노력하지 않아서, 또는 뭐 게으름의 문제냐? 아니면 뭐 대화로서 해결될 문제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냐? 이런 문제를 좀 분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실하면 될 일은 성실하면 될 것이고, 좀 일찍 일어나면 될 거 일찍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돈으로 갚으면 빨리 갚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또 만나서 대화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인내로 버티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지만, 오늘 본문의 종류의 문제는 이거는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림의 문제,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귀신 들렸다 또는 뭐 마귀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극단적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에 마귀의 방해가 있고 또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저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풀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이런 종류의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춰져 버린 이 영적인 문제, 지금은 다 감춰졌잖아요. 감춰졌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인류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예수님께서 이 문제 앞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능치 못함이 없는 이 가능성에 열려진 새로운 세계의 범주 안에 마귀의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마귀의 저지선은 무너졌고 마귀의 세계는 이미 공격당하고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이 불가능의 세계, 마귀가 붙잡고 있으므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한번 짚어보세요. 분명히 이러한 문제가 너무 확실하면 안 되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을 믿는 믿음으로 가져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낙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단념하지 마라, 다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믿음이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믿음이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속에 다시금 나갈 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행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돈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심으로 그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말씀을 맺으면서요, 현대인들의 삶의 고통이 어디 있을까?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것도 절망이 너무 빨리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절망하죠. 왜냐하면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절망이 너무 빨리 찾아온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도 절망을 합니다. 초등생도 절망을 하는 겁니다. 절망이 너무 빨리 찾아온 거죠. 살아온 날들을 탄식함이 아니라 살아본 적 없는 미래를 벌써부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애입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한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미래에 대해 자신 없음으로 생겨지는 두려움이에요. 경험한 일로 인한 아픔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오늘 현대인들의 아픔은 경험한 적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속에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주 종속적 고정관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처할 수밖에 없던 절망적 현실이 우리 머릿속에 팽배한 겁니다. 가득한 거죠. 우리에게는 넘지 못할 선이 있다. 우리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아봤지만 분명히 그런 문제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종속적인 고정관념 속에서 나오는 절망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가 교육을 받든지 전통으로 이렇게 습득이 되든지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본성 속에 느끼는 절망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 이전에 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종속적인 고정관념 속에
살아본 날 없는 미래를 걱정하고 경험한 적 없는 내일의 일에 두려움을 떨고 있으며 부딪혀본 적 없는 그 무언가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뭡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염려잖아요. 이거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건 종속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나오는 절망인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임하신 성령, 이 두 분의 강림 속에서 펼쳐진 진리의 세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 종말 속에서 마귀의 일은 이미 멸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넘지 못할 경계는 이미 다 허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달라졌다. 능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으시며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세계를 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 사건 속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과 그 나라의 전능함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믿는 자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절망과 또 종속적인 그런 옛사람의 습성에서 나오는 절망들,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주시고 또 부에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붙잡으심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 받는 은총의 삶을 고백하면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이곳에 물질이 있으며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 교회를 세우는 부흥의 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심령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곤고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그 살아계신 영광들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2020년 교회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령입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 이은정 집사님 인도하신 서화영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우리 김현희 성도님 인도하신 박혁 성도님이신데요.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온라인 공동체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3면 참조하셔서 해당 공동체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래서 유치부는 안 하고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합니다. 중고등부는 1층 소예배실에서 그대로 하고, 유초등부는 원래 1층에 유초등부 예배실이 있는데 그 바닥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위생상 4층 식당과 성가대실 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도 방역수칙을 다 준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거리두기 또 방역 차원에서 우리 예배실에 앉을 때 양옆에 앉아야 될 분들은 양옆에 앉고요. 표시되어 있죠. 그 양옆에 있는 양옆에 앉고 가운데 앉아야 할 분들은 가운데 정확히 앉으셔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거리두기를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동시찰 모임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행하심을 통하여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다시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은총이 주어짐을 믿으며 이제 기도함으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결단해 나가기를 다짐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시련과 또 도전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